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은 산상순 5번째 계명을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아멘. 산상수는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복 받기를 원하고 상 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일전에 성도님을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산상수훈 설교에 너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처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대로 못 살아요. 원수 사랑은커녕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고 구제와 봉사도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죄송하기만 하고 설교 듣고 나면 혼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산상수훈에 담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율법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행위의 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이에요. 이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주신 법이에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성경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 피로 구속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거룩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기를, 변화된 모습을 바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선이 아닙니다. 최선입니다. 그것이 산상수훈에 담긴 진심이에요. 야구의 투수가 결정구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 투수가 됩니다. 결정구라는 것은 2 스트라이크 3볼에 몰렸을 때, 아니면은 꼭 이 사람을 꼭 승부를 결정지어야 할 때 가장 자신 있는 구종이에요. 그래서 승부가 끝나기 직전에 내가 가장 자신 있는 결정구를 던져가지고 이 승부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투수가 훌륭한 투수이죠. 저는 산상수훈의 10계명 중에 1, 2, 3, 4계명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5계명이 좀 가볍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결정구가 바로 산상수훈 5계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4계명에서는 신앙생활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시선이 누구에게 향하는 것이냐. 예수 믿고도 여전히 사람의 의식하고 사람의 보이려고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그것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확실한 구원의 증거가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누구를 향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다. 나의 모든 구제와 금식과 기도와 경건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참 신앙인이에요. 그런데요, 참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아요. 세상에서는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로 신앙에 승리해야 되고 인생에 승리해야 될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결정구가 바로 오늘 산상수훈 5계명이에요. 산상수훈 5계명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행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절 우리 성도님 함께 읽어주세요.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것이 산상수훈 5계명이에요. 두 종류의 인생이에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는가 봐요. 나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여러분의 보물이 하늘에 쌓이고 있습니까? 땅에 쌓이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답은 달아요. 마땅히 우리의 보물을 저 하늘에 쌓아두는 인생이 돼야 되죠. 성공하는 인생,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죠. 여러분, 그러나 1 더하기 2라는 것을 모르는 학생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설명하라면 못해요. 이제는 이 시대는 왜 그런지 설명해 줘야 되는 시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정답이죠. 왜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왜 예수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승리하고 인생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산상수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5계명은 결정구라고.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인생이 되어 한나라 천국의 부자 주인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냐? 이 땅은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으니까, 쉽게 말해서 좀과 동록이라는 것은요, 벌레와 곰팡이가 음식을 갈아먹으니까 이 땅에서는 쌓아두면 썩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도둑놈들은 우리 돈도 훔쳐가고 보물도 훔쳐가니까 이 땅은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 하늘나라는 좀도 없고 동록도 없고 도둑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고, 이 질문 앞에 본문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3가지 원리를 말씀드릴 때 이것을 잘 듣고 실천해 나가 신앙생활에 승리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3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모든 탐심을 물리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21절입니다. 한 번 더 크게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17년 전이었죠. 아버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소천하셨어요. 책 중에는 1000개의 슬픔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슬플 줄 몰랐어요. 아버님을 돌아가니까 10,000개의 슬픔이 밀려와요. 그제서야 깨닫죠. 이렇게 미리 알았더라면 부모님 잃은 사람들을 더 위로해 주었을 텐데. 그 친구는 이제 어머님을 잃었는데 어머님의 슬픔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살아계시니 감사하지만요. 근데 제가 그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깨달은 게 있어요. 장례식에 꼭 와야 할 사람인데 안 와요. 그럼 너무 서운해요. 그런데 몸은 왔는데 그냥 가요. 무슨 말이냐? 조의금을 안 주고 가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좀 그전에는 몰랐어. 이분은 제가 서운하더라고요. 저도 서운했는데 내가 이해가 처음은 안 됐는데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물질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 많이 상심이 크시죠. 얼마나 슬퍼요. 정말 힘내세요. 그런데 조의금이 안 와요. 그러면 마음이 오지 않은 거예요. 위로가 와닿지가 않아요. 여러분, 액수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작은 물질이라도 주고 갈 때 위로를 받아요. 어떤 분은 오지 않았어요. 너무 섭섭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조의금 명록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온 것이더라고요. 왜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을 찾아오신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사람이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배워야 될 원칙이 탐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탐심은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 더 가지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든 갈등이 탐심에서 와요. 모든 분쟁이 더 가지려고 해요. 십계명에서 금한 율법의 불본머리죠. 네 이웃의 집을 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20평 살면 행복할 것 같죠? 30평 때문에 불행해요. 30평으로 이사가면 행복할 것 같죠? 40평 때문에 불행해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은 거예요. 아반떼를 타면 그랜저가 부럽고요. 그랜저를 타면 벤츠를 타고 싶어요. 여러분, 끝이 없어요.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이 세상에 보물을 쌓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한 참 행복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짜 특징은 뭐냐면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진짜 인생에서 승리하고 내가 성공적인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5계명, 돈에 대한 애착, 탐심을 끊는 거예요. 이게 안 끊어지면 사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성공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탐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목표고 출발이 돼야 되는데요. 성경은요, 이 탐심으로부터,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11조입니다. 자, 11조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11조에 대한 강의가 있는데 성경적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11조는 구약의 율법으로 폐기된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을 배격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 산상순 상계명에서 율법의 대전제, 이것이 복음으로 온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은 율법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르치셨어요.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에요. 예수님은 구약에 만든 모든 제도와 질서들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폐기된 의식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구약에 만들어진 제도와 율법 가운데 그 안에 담긴 정신을 온전케 하기 오셨기 때문에 11조 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담겨 있어요. 11조에는 하나님의 조물주의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헌금이 아니라 돈이 아니에요. 11조는 마음이에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이 담긴 마음.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0이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았기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11조예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맡아서 관리하는 청직이에요. 그럼 많이 맡으면 그만큼 힘든 거죠. 적게 맡고 적게 좀 나을 수 있는 거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청직이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맡아서 관리할 뿐이에요. 몸도 내 것이 아니요, 건강도 내 것이 아니요, 자녀도 내 것이 아니요, 재물도 소유고 다 주님 것이에요. 그러나 충성된 청지기에는 더 많이 맡기셔요.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셔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느냐? 물질이냐? 물질을 주신 하나님이냐? 진정한 주인을 누구로 고백하느냐? 그 신앙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것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폐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또 주장하는 것이 기독교는 부와 재물과 명예, 기독교가 부를 부정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돈을 죄악시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이 기독교는 돈에 대해서 사랑을 금하였지, 애착, 탐욕을 금하였지 돈의 가치를 금한 것이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거예요. 성경은 부와 재물과 명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가르쳐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여기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받으셔야죠. 시편 128편 1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경외는 사랑으로도 번역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그러면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천국의 부자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도 복받고 상받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만배 천배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확인하셔요. 네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느니라. 교회 드리는 모든 헌물은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요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보물이, 여러분의 마음이 보물이 아니라 보물을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탐심을 버려야 돼요. 탐심.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맡기실 거예요. 내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 보물이 여러분 저 창고에 쌓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대한 애착, 탐심을 버리는 것이 첫 번째 원칙이지만은,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보물을 하늘에 쌓을 것인가? 두 번째 원칙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 구원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24절 한 목소리로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도 크게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셔요. 우리 사랑하는 북서울 꿈에게 성도들이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구나? 나를 만나러 왔구나.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를 원하듯이 주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고 물질을 흘려낸다고 여러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걷기도 하셔요. 오랫동안 방황하다 또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이 또 맞아주시게 하셔요. 그래서 정작 우리의 마음을 이제 확인했으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셔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랬다는 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지나다가 한 22장쯤에 이삭 아들을 바치라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그게 보물입니까? 여러분, 이삭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면 손자 손녀도 이쁜데 친아들이니 얼마나 이쁘겠냐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치라고 그래요. 내게 달라. 여러분, 이삭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마음을 달라고 하는 걸까요?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요 즉각적으로 망설이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들을 그냥 지게에 매가 모리아산으로 직행해버렸어요. 저는 그런 아빠 정말 무서운 아빠예요. 그런데요 마지막에 칼을 들어 아들을 내리치는 순간 하나님이 멈춰라. 그때 고맙다 이삭 줘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이제야 누가? 아브라함.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삭이 아니었죠. 하나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이죠. 이삭을 바치는 순간, 자기의 보물 1호를 바치는 순간, 이제야 네가 나를 제일로 사랑하는 줄 알겠다. 손대지 마라. 너를 위해 준비한 어린 양이 있다. 이것을 내게 바쳐. 이것이 아버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셨냐면, 내가 언젠가 인류의 대속제물로 내 아들을 보내주는 그날, 내가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이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아픈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주기까지 인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 영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아브라함이 자기를 바칠 때 그 마음, 바로 내 마음이다. 성경에 기록하여 전하여다오. 여러분, 이거 쇼맨십이었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됐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기를 원해요.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하지만 더 진짜 원하시는 건 내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너희들이 잘 되고, 내가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에서 상 받기를 원하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아들을 주면서까지 사랑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을 주기까지 한 영혼이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것을 귀하게 여겨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여러분의 보물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한 영혼의 가치를 이 천하 모든 보물보다도 귀하게 여기셔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한 영혼의 가치가,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00명을 작정하지 이것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오늘 등록하신 우리 김명규 성도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의 영혼을 사랑하셔요. 잘 오셨어요. 앞으로 북서울 꿈의 교회가 잘 돌봐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어르신을 공경하는 교회입니다. 지구상의 1등 부자가 테슬라 회장인 알론 머스크래요. 재산이 무려 300조래요. 저는 세다가 죽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부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배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분도 예수가 필요하고 예수 필요 없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 왜 주님이 이런 말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까? 300조, 400조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생명을 구할 수 없어요. 우리의 재물은 한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돼야 합니다. 그래서 맡겼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재물이 사용될 때 보물이 하늘에 쌓이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의 재물이, 여러분의 소유가 영혼 구원을 위해 사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사업장을 방문했습니다. 동대문에 있는 의류 도매점이에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시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동대문 시장에 평화시장 가셨으면 좋겠어요. 거기는 살아있어요. 새벽에. 우리만 힘든 거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살려고 이 성도님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직장 출근 4시 반 제일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돌봐달라고 기도해요. 꼭 대신방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들과 함께 갔어요.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수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는 다 나오는데 새벽 기도를 못 드려요. 이렇게 일찍 출근해서 그래요. 저는 죄송한 게 너무 감사한데, 응? 아니 오면서 온라인 예배 드려요. 아니에요. 전 이렇게 사시는 줄 몰랐어요. 저는요, 목사님,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려요. 그래서요,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 성실하게 해서 잘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하고서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받았는데, 물론 자녀 또 사업장을 위한 기도 제목이 있죠. 근데 제가 너무 감동되는 것은 마지막에 태신자 5명의 이름이 딱 들어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제가 바자회와 행복대축제 초대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는 산상순의 삶의 실천을 이렇게 아름답게 해나가시는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저는 복 있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분 때문에 감사 노트가 막 써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재물이 어디에 쌓여져 있나요? 그리고 끝나고서 이제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면, 목사님 죄송해요. 조금밖에, 제가 이번에 의류 중에서 몇 개 좀 찬조할게요 해서 찬조하고 조금밖에 없대요. 그 조금밖에 없어서 정말 조금 줄 알았더니 이따만한 밭돌을, 목사님 죄송해요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또 어떻게 가져가나. 여러분, 정말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이제 집에 있는 헌옷 가져오지 말라고 이렇게 전한 적이 없는데, 헌옷도 좋아요. 집에 있는 것 중에 내가 좀 나누고 싶은 거 모두 좋아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가 큰 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바자회 때 우리 잔치도 되지만 태신자들도 초청하고 지역주민들 초청하고, 남으면 또 선교지와 또 구제 물품을 쓰면 되니까 여러분의 물품도 좋고 헌물도 좋고, 여러분 이 천국 잔치와 하늘나라의 보물 쌓는 일에 여러분의 재물과 소유와 달란트가 쓰임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땅의 보물을 쌓지 않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방법들은 많아요. 그러나 제일 먼저 우리는 돈에 대한 애착, 사랑, 탐욕을 끊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이 믿음 훈련, 물질 훈련, 헌금 훈련을 통해서 가능하고, 그것은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의 모든 갖고 있는 것은 청직이다. 하나님 거다. 내가 이것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으리라
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마지막, 이것이 세 번째가 전제가 될 때 사실 한두 번이 가능하고 또 수많은 승리의 길을 만날 수 있어요. 세 번째, 우리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시작.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생명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22절 한 번 더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요, 나를 제일 사랑하셔요. 나를 향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런데 때때로는 혼란스럽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내가 현실을 보면 이거 복의 사람과 어울릴지 않은데, 그래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의 눈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고 계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계시고, 여러분 머리카락 지금 세고 계시고,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계신답니다. 여러분이 아픈 거 원치 않으세요? 병든 거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꼭 아파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한다. 고난은 율법이 아니에요. 고난은 복음이에요. 불시험을 당하다가 평생 고난 당하다가 순교해서 돌아가신 분 많아요. 고생하던 우리 어머니, 고생하신 우리 아버지, 평생 누리지 못하고 병들어다 돌아가시는 분도 계셔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어요. 고난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예수 믿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에녹과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요, 그것도 축복이고 그것도 복음이에요. 왜요? 누군가 내 대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율법은 필연이 있지만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오직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이 잘되고 건강하고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의 길로 오기까지 많은 길을 돌아왔죠. 여러 차례 알렸어요. 저는 평신도의 길을 걷고 직장생활도 하고 또 사업도 하다가 여기 왔어요. 저는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우리 성도님의 삶을 너무 많이 이해하며 체험할 수 있는 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최근에 더 많이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대문 시장이나 평화시장이나 우리 대신방 갈 때 너무 행복해요. 내가 살았던 그 시절을 돌아가니까, 치열하게 살았던 시절. 전 너무 힘들었어요. 여러분 안 힘들어요? 전 너무 힘들어서 목회하면 편한 줄 알았는데 더 힘드네. 그냥 살걸. 불러서 왔지만요, 그땐 너무 야근을 많이 해가지고 몸이 상해요. 나만 이렇게 사나?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보셔요. 우리 부모님 때는 더 했잖아요. 그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허리 다치고 무릎이 나가도 어떻게든 해냈잖아요. 그 병들어서 주님께 가잖아요. 그 복을 누가 다 누리고 있냐 말이죠.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제일 힘든 것은 뭐냐면요, 교회하면 너무 좋아요. 교회하면 천국이에요. 찬양하고 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 가고 회사만 가고 직장만 가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감히, 지옥은 아니지만 왜 이렇게 다른가? 아니, 하나님 나라가 여기도 있다는데 왜 이렇게 다른가? 왜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보이지 않는가? 똑같나?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방탕하고 똑같이 재물의 애착을 끊지 못하고 더 가두려고 더 승진하고 이기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저는 마음 다치고 몸 다치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낙오자가 되는 것 같고 실패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한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법을 가르쳐주셨어요. 그때부터 성경의 창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주일날 받는 이 말씀은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절대 영양소예요.
모든 사는 분들의 기도를 받고 제가 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례전을 맡은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말씀은요 주일만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매일매일마다 말씀의 생수가 흘려야 됩니다. 주는 매일매일마다 말씀의 만나를 뿌려주시 계시고 매일마다 말씀의 메추라기를 뿌려주고 계셔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해석되어질 때 내 지금의 고난의 문제가 말씀을 통해서 해석되어질 때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구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재물을 쌓아놓는 거, 뭐 헌금만이 해라, 뭐 전도해라, 이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정 여러분이 잘 되길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주신 법이 산상수훈이고 그 결정구가 오교명이라는 것이요. 저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던지. 그러나 새벽마다 아침마다 새벽기를 못 가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앞에 서서 30분, 1시간을 오늘 만나야 될 저 사람, 오늘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오늘 해결해야 될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해 주셔. 아들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해. 그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많은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마다 말씀 주시고 그때마다 은혜 주셔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찬송이 이거예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아무리 어두워도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이길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노래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너무 힘들어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어머니 저 도저히 안 되겠어요. 회사 그만둬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러셔요. 얘야 추운 겨울날 그만두지 말고 따뜻한 봄날에 그만두거라. 어머니의 말씀은요 진짜로 따뜻한 봄에 그만두기를 바라셔서 우리 아들이 지금 추운 겨울날 얼마나 힘들겠나.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통해 물려주셨어요. 그래 인생의 어려움 앞에 포기하고 여리고성 앞에 절망하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나 함께 돌파해보자. 이 인생의 광야의 때가 지나고 어둠의 고난의 불무수를 통과한 후에는 그때는 새롭게 새로운 가나안이 보일 것이니 조금만 더 힘내고 참아봐라.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는요 진짜로 봄날 되니까 진짜 마음이 풀리고 그렇게 시작된 직장생활과 사업이 12년이 지났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모든 보물은 성경 안에 다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성경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모든 보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재물에 있지 않나.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가 결정됩니다. 제일 아침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여러분 누구를 보십니까? 주무시지 않냐고 졸지도 않냐고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을 사랑하셔요. 그분께 마음을 드리세요. 그분이 사랑하시는 것에 여러분의 재물과 은사와 탤런트가 쓰여질 때 여러분의 재물은 저 하늘에 쌓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한번 내려볼까요? 자, 벌써 5계명이네요.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하나님과 재물은 절대로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돈의 사랑을 끊으세요. 탐심을 물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이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늘의 보물이 쌓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영생의 빛, 생명의 빛을 공급하세요. 말씀 안에는 보물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보물을 캐내어 진정한 천국에 부유한 축복의 사랑으로 이 가을에 행복한 축제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 우리 한 번 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길을 잃고서 나 두려울 때도 주님 항상 내 곁에 주님 계시니 두려움 없네. 나와 함께 하소서.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 한 번만 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손을 가슴에 모을까요? 우리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하면 정말 내 것은 다 누구 것이 되겠는지, 정말 내 마음은 어디를 향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보물을 이 땅에 쌓는지 하늘에 쌓는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사랑한 저 한 영혼 구원에서 나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 엎드리는지, 내 영혼이 어두운지 밝은지,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여 이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보물을 쌓는 생명사역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천국의 부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청지기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다짐하는 기도, 결심하는 기도 주님 앞에 1, 2분만 드립니다. 기도합시다.